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0절과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윤주 감리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과 또 몸과 우리의 영혼과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홍익대 교수이자 건축가인 유현준 교수는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그 책에서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나오기 힘들다 라고 말합니다.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나오기 힘들다. 그는 건축가의 시선으로 학교 건물을 보고 학교가 마치 양계장 혹은 심지어 교도소 같다고 말합니다. 저는 1980년대에 학교를 다녔는데 정말 최소한 70명, 정말 많은 반은 90명까지 바글바글 했는데요. 지금 한 40년이 지난 이 세월에서 한 학생당 교실 면적은 7배가 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십 개의 똑같은 박스가 이렇게 교실에 모여서 큰 상자 하나가 딱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운동장이 있는 그런 획일적인 학교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건축물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창의성이나 다양성을 갖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는 건물은 낮아야 되고 천장은 높아야 하고, 그러니까 낮은 건물 높은 천장, 그리고 여유 있는 공간, 그리고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 교육을 해야 사람이 창의성과 또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다른 의견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독수리를 길러내고 싶다면 학교 공간을 바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한 공간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공간이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많은 것들이 빽빽하게 대형 아파트가 쫙쫙쫙쫙 들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가득 들어있고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어디 다니려면은 막 정신이 없고 이런 마음 상태일까? 아니면은 넓은 산책로가 있고 호수가 있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는 그런 마음일까? 혹은 정말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불고 가는 황량한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의 마음 공간은 오늘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내 공간을 한번 내가 다시 꾸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 방을 한번 다시 꾸미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 비우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치우는 것부터. 그래서 채우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비우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떤 의미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면 일단 청소. 그런데 그 청소 전에는 일단 비우기. 그래서 어떤 분이 블로그에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몇 배는 더 어렵다. 5년 전 카페를 준비할 때도 그랬고 지금 다시 새로운 공간을 준비하면서도 새삼뼈저리게 느끼는 바이다. 채우는 것은 새로운 기대감에 들떠 힘들어도 참을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비워내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다. 리모델링은 철거가 반이다.
철거만 잘 끝나면 공사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이 사람은 이제 리모델링 하는 사람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곰팡이나 벽지, 쓸모없는 타일, 갈라진 벽체 이런 것들을 언제 다 뜯고 부수지? 더구나 이것을 버리는데 얼마가 든다고? 아, 정말 힘들다. 생각해보니 건물을 비워내는 것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누군가로 가득 찬 마음을 비워내는 일 또한 마찬가지다. 깨끗이 비워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해 마음 복잡하고 어려웠던 지난 시절이 떠오른다. 나는 잘 비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내 마음과 영혼에 내가 새 공간을 만들고 싶다면, 특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간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이렇게 새로 만들고 싶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3가지 이렇게 비우는 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우리 한번 3가지를 비우는 일을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움직임을 비우는 것. 소위 말해서 동작 그만. 막 바쁜데 잠깐만 하고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것. 움직임을 비우는 일. 두 번째는 소리를 비우는 일. 다시 말하면 고요함, 조용함,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비우는 일, 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움직이는 의미를 비우는 일.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 보기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저도 가끔 그래서 여러분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가끔 그래요. 예배 시간에 딱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덧 내 마음이 자꾸만 딴 데로 가요. 그러면 다시 불러와야죠. 내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서 오늘 오후에 뭐가 있다 그랬지? 아니면 갑자기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은 자꾸 딴 데로 가죠. 그러면 그 마음이 다시 불러오고,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그 마음을 또 불러오고. 이게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에 영적인 근육, 마음의 근육이다. 내 마음을 내 몸이 있는 곳으로 자꾸 불러오기.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는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수가 있는데 정말 그것은 심각한 정신병적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 몸과 내 마음을 싱크시킨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불러와서 내 몸으로 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나는 아픈 데는 없나? 또 내 마음은 어디에 있지?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이렇게 자꾸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과 내 마음이 하나로 될 때 내 존재가 온전해지고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명령을 가끔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무슨 일이 안 될 때, 내가 이걸 정말 열심히 뭐라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할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서 가면 군대한테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앞으로 들어가면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에 빠질 확률이 99.999%입니다. 그래서 정말 후퇴도 못하고 전진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막 당황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수영이라도 하자.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뒤를 돌아서 군인들과 싸우자. 뭔가라도 내가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새 번역에서는 그러니 여러분은 진정하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오늘 말씀 시편 46편 시편도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또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라. 그래서 여기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하는 일로 내 존재를 정의하기 쉽습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교사다, 나는 뭐 학생이다 하는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존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에 내가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싱크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존재를 느낄 때 하나님의 존재가 나한테 오시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라. 두 번째는 소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침묵하기. 이것도 과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현대에서는 거의 항상 무언가를 듣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던가, 라디오를 듣던가, TV를 켜있던가, 아니면 뭐 전화기에서 영상을 보던가, 항상 뭔가를 듣고, 혹은 사람들과 항상 말을 하고, 어떤 침묵, 조용함,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거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한 여러분 친구들과 대화할 때, 또는 부모님이나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침묵이 딱 오면, 뭔가가 어색해지고 내가 이 침묵을 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 가지 인커리지 하고 싶은 거는 3초의 침묵, 대화할 때 3초의 침묵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막 무슨 말을 해요. 그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를 내가 정말 위한다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거 정말 못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친구를 위한다면 이 친구가 막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말을 하고 싶을 때 잠깐만 1, 2, 3 세컨드 쉬면 다시 이 친구가 또 말을 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너무 외로워서 33살인가 30살인가 그때쯤 왔는데 너무너무 외로워서, 그때는 국제전화가 굉장히 비쌌을 때예요. 그때 막 콜링 카드 나오고 막 그랬지만 여하간에 비쌌지만은 저희 언니하고 저희 엄마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전화비만 거의 몇백 불 나온 적도 있어갖고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엄마하고 언니하고 통화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날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특히 저희 엄마는 제가 막 말을 하면 계속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오늘 무슨 일 있었는 줄 알아요? 막 따다다다다다다. 그래. 타다타다다.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들어주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는 엄마가 외로운 나이가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 만나고 막 고생하실 때에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을 나가고 바쁘니까, 엄마는 언니랑 같이 사시는데 언니 가족과, 제가 이제 그때는 밤이니까 엄마의 아침이 저에게는 밤이기 때문에 밤 9시 반에 어머니한테 매일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3초의 침묵을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엄마가 이제 막 무슨 말을 하세요. 그러면 엄마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나도 옛날에 그런 똑같은 일 있었는데, 아니면 엄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여기 더 힘들어요. 그런 말 하지 않고, 전화는 사실 침묵이 더 좀 어색하죠. 그렇지만 엄마가 막 무슨 말 하실 때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엄마가 다른 말씀 또 막 하시고, 그렇구나 엄마, 그렇죠, 그치. 그냥 그 말만 하면서 계속 들어드리기를 30분에서 1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3초의 그 침묵을 실천하셔서 상대방이 나에게 많은 말을 하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들어줄 때, 들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말이 내 말이 들어질 때 어떤 힐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제가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좀 돌봐주세요. 계속 말을 하고 침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 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할 아무것도 없고 뭐 나가서 싸우려고 하거나 누구를 괜히 죽이려고 하거나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성벽을 돌아라.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은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성벽을 한 번 도는데 이제 학자들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1시간을 내가 이 캠퍼스 주변을 돈다거나 이 교회 주변을 내가 1시간을 걸어 다닌다고 하면 매일같이 제 생각에는 친구들이랑 재미나게 이야기하면서 가면 참 시간도 빨리 가고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랬지 말이지 점심 뭐 먹었니? 너 다리 안 아프니? 난 너무 다리가 아파. 요즘 내가 늙으니까 말이지 걷는 게 쉽지가 않구나. 아니면은 뭐 투덜대는 거죠. 이거 왜 걸어? 얘 걷는다고 들어가겠냐? 막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어째서 이제 불평을 할까봐인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말을 하면 내 생각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 생각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침묵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걸었습니다. 영적 위기에서 침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고 믿음이 있기에 침묵할 수 있었고 침묵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침묵은 기독교 안에서 오랫동안 영성 훈련으로 쓰여졌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침묵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들리는 소음과 어떤 소리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깊게 느끼려면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플로리다의 에스베리 신학교의 구약 교수인 브라이언 러셀은 그의 책 Centering Prayer에서 우리가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때 솔직한 나의 모습, 즉 나의 기억, 나의 욕심, 꿈, 불안,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 상실감, 그 모든 것을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 중에 의도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한번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내 심장 소리나 내 숨소리는 평소에는 들리지 않죠. 들리지 않는 게 정상인데 한번 조용한 곳에 앉아서 내 심장이 과연 뛰는가? 아, 심장아 너 참 고맙다. 계속 열심히 뛰고 있구나. 아니면 손을 이렇게 올려보고 심장이 뛴다거나 아니면 내 숨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거야. 깊은 숨 쉬고 또 깊은 숨으로 내쉬고 하면서 숨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숨, 하나님의 후 하시는 그 날숨이 나의 들숨, 하는 나의 숨이 되어서 사실 하나님의 호흡하심과 나의 호흡은 이렇게 맞물려 가고 같은 리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 숨소리를 느끼고 내 심장 소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와 하나님의 숨소리와 한번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것을 밤에 한번 해보시던지 아니면 아침에 해보시던가 여러분의 그 생활 리듬에 맞춰서 단 정말 1분이라도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아기를 막 우는 애를 재울 때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딱 안고 이렇게 락킹 한다 그러죠. 이렇게 흔들 의자처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기를 내 심장 소리를 듣게끔 하고 타독타독 하거나 또 우리 한국 엄마들은 아기를 업고 이렇게 둥가둥가 하는 거. 내가 막 정신없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이렇게 둥가둥가 하시는구나. 이게 숨소리하고 리듬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런 좀 조용한 침묵의 시간을 하루에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비우는 일. 뭐 사람을 얼로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잠깐 벗어나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기입니다. 침묵도 물론 그렇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굉장히 어색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은 또 혼자 있으면 내가 외로운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혼자 있더라도 외로운 것 아닐 수 있고 또 여러 사람과 같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과는 다른 것이고 고독의 시간 아니면 명상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매일은 아니지만 어떤 밸런스를 맞춰서 가끔은 혼자 있기를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의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으셨고 또 항상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정기적으로 혼자 있으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난 바로 직후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예수님은 혼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또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근심하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슬퍼하시며 기도하신 거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또 12제자를 택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밤새도록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가까운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지만 더 멀리 혼자 들어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다가옵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예수님, 저도 아파요. 저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막 군중의 무리가 따라올 때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혼자 가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있는 그런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정말 없습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저도 그랬지만 막 풀타임 학생이고 또 엄마라서 애들 길러야 되고 밥 타고 밥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어디 가서 돈 벌어야 되고 교회 와서 또 찬양해야 되고 아주 몸에 10개라도 부족이 없는 사람, 그런 바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바쁠수록 intentionally 조용한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과 내 마음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가져야 됩니다. 파커 파머라는 학자가 있는데 스피커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 안에서 영혼은 야생동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데 왜 그런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은 사납고 거칠고 또 혼자서도 잘 지내고 해병록이 있어서 잘 지내고 똑똑하고 명석하고 또 자급자족하지만 매우 수줍음이 많다. 야생동물을 보고 싶다고 숲속으로 가서 야생동물에게 나와라 라고 소리치면 야생동물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야생동물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숲속으로 조용히 걸어가서 나무 밑둥에서 1-2시간 조용히 앉아 있으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야생동물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에 가서 우린 요즘에 호랑이가 없지만 호랑이를 보겠다 아니면 사슴을 보겠다 하면 야 사슴아 나와 나 여기 있어 나 너 보고 싶어 절대 안 나오죠. 그쵸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기다려야 나오는 것처럼 이 파커 파머는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영혼이 있죠.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야 영혼아 너 어딨어? 너 나와! 그러면 안 나와요. 오히려 더 숨고 특히 야생동물은 상처를 받았을 때 더 숨어요. 절대 안 나와요. 왜냐면 더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아마 그런 모습으로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의 공간을 좀 정리하고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혼자서 침묵하며 명상하면 아마 여러분의 영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내가 인지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또 저희도 보람되게 이 시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저희가 잠깐 손을 놓고 소리를 죽이고 침묵하며 우리의 영혼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